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들 가운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 상하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지난 시간 역사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포로 귀환할 때까지 여기까지 자기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열왕기 상하서하고 비교됩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자기들이 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왔는가 하는 데까지입니다. 근데 역대 상하서는 그러한 우리들이 어떤 은혜로 어떤 가운데 지금 다시 이 땅에 돌아왔는가 하는 전혀 다른 시각, 또 다른 시점에서 역대상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5장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입니다. 앞서서부터 쭉 족보가 됐고요. 이미 유다 지파와 그리고 시몬 지파, 두 지파의 족보는 이미 언급되었고요. 나머지 지파 족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세 명의 장자를 언급합니다. 셋 장자. 혈통으로는 루벤이라는 거죠. 하지만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자의 명분,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명분 장자는 명분의 장자는 요셉 지파 가져갔고, 하지만 실질적 장자 주권자는 유다 지파에 있다. 세 지파의 장자권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리요, 그의 아들은 구엘하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사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중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보와 바알 모음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먼저 5장에는 요단 동편 지파, 루벤 지파 이쪽,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갓 지파, 가짜소는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그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요, 그의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시론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족보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형성될 때가 요담왕, 남유다는 요담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다 합니다. 어, 남유다 요담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좀 시간은 서로 다른 때거든요. 근데 이때 정도에 아마 인구조사라든지 그런 걸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에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역대 상하사에서 족보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영 나라가 확장된 영토가 확장된 좀 더 진출한 그런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도 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의 처지가 보이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이 살 곳을 확장되지 못하고 좀 더 영역이 확장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네,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네. 여단 그래서 동편의 두 지파 반 거기에 대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 그 지파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일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래서 아스루에서 멸망한 요단 동편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수 6장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수 6장은 레이 지파 이야기입니다. 레이 사람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일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일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이엇을 낳고 무라이엇은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히둡을 낳고 아이두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래서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대표가 되죠.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주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 야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이 고라가 네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사람이겠죠.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고라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난 반란 사건 거기와 관련된 이름이겠죠.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아라. 엘가나 여기 요로함의 아들 엘가나 그리고 엘가나의 아들은 그 다음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인 거죠. 근데 어, 따로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조상으로 가면 고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은 사무엘의 후손이랄 수도 있는데 자기들 일부러 고라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봤습니다. 사무엘의 맏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여기 회막은 성전을 세울 때까지 회막이니까 음, 법궤를 안치한 장막이라는 뜻이겠죠. 법궤를 안치한 곳이 회막이다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본래 회막은 어, 따로 기브온 산당이라든지 이곳에 비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너무 낡은 거죠.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 해만은 찬송하는 자. 우리 시편에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살의 아들이요 아살은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스리의 아들이요 아스리는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름이 보면 거의 반복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지파도 자기 조상으로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름 중에 그 돌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돌림 이름이 있는 것 같죠. 그중에 고라의 후손들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래서 어, 찬송하는 자가 사실 사무엘의 후손이고요. 사무엘 후손인데 좀 더 올라가면 네, 고라의 후손이라는 거죠.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헤만과 아삽. 네.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의 아들이요. 바하세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 헤만, 아삽, 에단. 예.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먼저 찬양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줬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줬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도모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줬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부와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성읍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포와 12성읍을 주었더라.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레이 지파가 살았던 분배받았던 각 지파 중에서 살았던
그 성읍들을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이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돌아온 사람 중에 레위 지파가 많았을 것이고요. 레위 지파는 어느 땅에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럴 때 명분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여호수아 때 정착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때 땅을 그들도 일부 성읍을 이렇게 분배받았다 하는 근거를 내세우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줬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영무함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야엘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야넬과 그 초원과 빌람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야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야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 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가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서 7장입니다. 역대상서 7장 그리고 8장, 7장에서는 남은 지파를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다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7장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근데 8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한 게 보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다윗 때의 수가 2만 2,600명이다 하는 것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가 어떤 기록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이사갈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만 7천 명. 베냐민의 아들들, 여기 베냐민 지파 따로 언급되고 있죠.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상당히 수가 많고 남은 지파는 한 2만 명 정도 얼추 그렇게 좀 되는 게 보이죠? 여기 베냐민 집파도 그러죠?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와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오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자가 17,200명이며 이일의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나설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납달리는 한 줄로 끝나고 말아요. 수도 없어요. 거의 단지파 수준이 단지파는 아예 언급 안 되거든요. 근데 납달리도 한 줄로 그냥 끝나버려요. 수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앞서서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있었죠. 므낫세 아들, 요단 서편 므낫세죠.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의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바시니 슬로바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이 슬로바스 딸들은 여호수아서에 도 있고 민수기에 등장하죠.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구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서는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암과 세겜과 리키와 아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텔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스텔라이며 또 그가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에브라임 아들인데 가드 주민에게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어, 이게 아마도 이집트에 있을 때 출애굽 전에 사건 같은데 욕심부리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에게도 경계하는 것 같죠. 옛날 아간 사건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 특별히 이 내용을 언급한 게 보입니다. 욕심부리다 이런 일이 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선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족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으로는 겟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벳삼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이제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말게는 바르사이트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디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라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벨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의 계보도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수도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는 수가 좀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문서가 일부 소실돼 버리고 그 인구조사한 것도 소실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족보를 보존한 그런 지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까지 예전에 수를 재었을 때 그 수가 몇 명이었다 하는 것도 있는 지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서 8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7장까지 해서 11개 지파 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사울왕 족보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나온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왕과 호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안차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이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엘발은 이름이 좀 섬찟하죠. 바알이 하나님이다. 큰 하나님 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이라 영 그렇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용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두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술람과 이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보라야와 스무라스는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산수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 이름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발음하다가 실수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이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고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여기 무리발로 돼 있죠. 앞서서는요. 무비보셋으로 돼 있죠. 여기는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고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릿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족보가 하나 있죠. 그 족보가 있다면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첫 번째 언급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가운데 한 절만 언급된 지파도 있고 아예 언급이 없는 지파도 있습니다. 언급이 없는 지파가 네,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아예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수가 언급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수가 언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지파는 사람만 언급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사는 땅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록물 그 전에 있던 여기 역대상하서의 특징이 기록물이 있다 보니 기록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사실에 기반합니다. 누가 했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 또 기록물 이런 거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우리도 역사를 볼 때에 근거, 정확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말이 무조건 참말일 수 없는 거죠. 정반대로 어떤 사실을 덮고자 해가지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거짓을 사실로 유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한 이유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직계 조상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중한 일인 거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생명을 있게 해주신 우리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땅을 생명을 주셔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명문을 우리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을 우리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아름다운 오늘로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